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부활절의 역사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확인해 봐야 돼요. 관계 없으면 부활을 100번 해도 소용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를 맺어준 것이 말씀이거든요. 무조건 하나님 믿으라,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다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 부활과 나의 축복입니다. 예수 부활하심이 나의 축복이 돼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나의 축복이 안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 이제 갈등 오잖아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뭐 교회 다니도 소용없더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 소용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학교 다니면서 소용없어요. 공부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일단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다 맞추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뭐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정말 기도해봤습니까? 또 더 이상한 것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런 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믿었냐 그 말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그래 자기 자신을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남한테는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자신한테까지 거짓말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뭐 많이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예배 참석 은혜 받으라는 건데 이것도 안 된다면 이제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뭐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예수 믿어 소용없다 해버리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거든. 그러면 교회가 문 닫아야지. 예수 믿어 소용없다는데,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퍼뜨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거든.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오늘도 부활절이면 그렇게 간구했으면 그래도 기도하고 내가 사람들은 못 들어올 때 이 시간만큼은 참석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참석도 못할 정도면 물론 그런 조건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관심이 멀리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말고 사실은. 좀 여러분이 오해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물론 다니는 것도 포함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생명 걸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살아요. 세상도요. 어떤 것에 생명 걸면 삽니다. 성공한 사람은 전부 다 어떤 분야에 미친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그럼 성공하는 거지. 적당히 하고는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더나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인데 대충 하고 이기겠습니까? 영적 싸움은 2등도 없어요. 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포로예요. 포로. 그러니까 좀 많이 할 말로 저 가지고 맨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야. 모른대. 잡혀가지고 끌려가면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 거지. 우리가 진짜 자유함 있고 예수 믿고 끝나버려야 되는데 끝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늘 걸려 살아. 그만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 이겼다 했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사랑하시는 일을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랑한 자잖아요. 사랑받은 자잖아요.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은 승리할 수 있는 비유를 많이 줬는데 세상을 이기면 이기시니 너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늘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알라면 몰라도 한다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된다. 그러시려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말해요. 십자가에 죽었단 말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히 죽음이 아니잖아요.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고난받았단 말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맞습니까? 정말 예수 믿어서 고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면. 그분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지 그렇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를 했단 말은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죽었단 말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생명 주시려고 죽은 거 아니에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요. 또 여러분 잘 안 들어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 말입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부활했단 말은 영원하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한다잖아요. 구원받은 자와 함께.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 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시간도 예수 영접 안 하신 분 다시 한번 예수님 마음으로 내 안에 오십시오 라고 영접하십시오.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내가 훌륭히 사는 게 아니고 이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실패한 일이며 성공한 일이며 그리스도가 망할 일이며 축복 일이며 너무 많은 것 가지고 근데 그 이름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안 되고 실패하냐고 말 쉽게 말하면 그 좋은 물 놔두고 왜 우리가 늘 안타까워하냐고 말 이만큼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과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나의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부활하시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음 받고 완전하신 분. 방금도 우리 박지사님이 기도를 잘 해주시는데 진짜 모자람이 없는 분이요. 충분하신 분이요. 영원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마다 아직은 우리 교회가 뭐 눈에 보이는 큰 증거가 없어 제가 뭐 할 말 없는데 저는 내 마음속에 너무 생각하면 막 감사해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 말아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목회하는 거.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 나름대로 진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도 있지만 중심은요 늘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요. 사실. 그리고 설교가 늘 그렇게 재밌어요. 전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한국 유명한 설교가요. 그냥 지금도 뭐 살아계세요. 은퇴하셨지만 큰 교회 움직이세요. 뭐 몇만 모이는 교회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학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예배인들 오시잖아. 초청하니까. 끝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목사님 목회하시면 제일 또 혹시 목사님 같으신 분도 어려움 있습니까? 그럼 어려움이 왜 있겠냐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어떻든 설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분도 설교 어렵다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말이야. 그래서 설교는 너무 어렵구나. 근데 제가 보고 말고요. 그 말이 조금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설교는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되니까 말하는 게 아니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나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되니까 전하고 안 되니까 안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또 설교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자식한테 말할 때 나는 되니까 자식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안 된다고 말하니까 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했지만 자식한테는 공부 잘하라고 해야지 나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막 어떤 때는 가슴이 뛰기도 하고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사실 내가 뭐 잘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쓰냐?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 뭐 집회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 그래도 보는 게 낫지 보고 듣기만 하는 것보다 보는 게 낫잖아요. 시청각. 그래서 하는 게 딴 이유 없어요. 강단이 걸어가는데 누가 강단이 걸어갑니까? 그리스도가 걸어간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강단은 감히 얘들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 쓸데없는 율법이 오기 종교고 이미 주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시장을 다 찢어버렸잖아요. 우리 아주 어릴 때는요. 딱 가운데 커튼 갇혀가지고 남자석 여자석 그랬다니까. 그리고 절대 교회만 의자가 없어서 그때 의자면 큰일 나지. 무릎 꿇고 앉아야지. 한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야지. 그거 다 오해된 거예요. 무슨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마 이 시간 다 무릎 꿇으면 제대로 교회 안 나올 거 다음부터 무릎 아픈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들 계속 교회가 흘러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문을 닫는 거예요. 종교만 또 못해 지금. 종교만 올라오는데 기독교는 죽어버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보세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죄 없으신 신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러면서 그냥 죽으면 좋을 텐데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새벽에 계속 말씀했으면 일곱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까지 이 땅에 구원하시려고 이 땅을 살리시려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약속하셨다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잠깐 샀단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이분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 놀랍게도 모시고 살 필요 없어. 오셨는데 뭘. 이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뭐 모실 것도 없어요. 그냥 함께 하신 분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신 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놀라운 일을 왜 우리는 놓치냐고 말이에요. 하란 말도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 무슨 시간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믿으면 되는 것을. 믿는 것도 시간 탓합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되고 오해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야 한다 생각하니까 물론 나와서 배워야지.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 거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으면 예수님이 나는 교회 머리다. 내가 교회 몸이다 그랬습니까? 그럼 그분을 자꾸 말해야지. 머리 대신 좀 바라봐야지. 그래서 무슨 말합니까? 지금 얼마나 세상은 인터넷에서 많은 지식 홍수요. 그 많은 지식이 됐지 교회에서 무슨 지식을 타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지금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져요. 수가 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땅에 모든 곳에 지금 그분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아직도 제자들은 이제 부활을 못 믿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또 성경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은 착각해가지고 이제 오늘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랬겠죠.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고난주가는 고난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단의 세를 꺾어버린 세상의 저주를 꺾어버린 재앙을 꺾어버린 축복의 주간이었어요. 사실은. 승리의 주간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고난주라는 말 안 써요. 사실은. 무슨 고난주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죠. 그러나 그 주간이 아니요. 고난을 기념한 게 아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주간이라고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이제 아직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처음으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요.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먼저 주신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 속 예수님 때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상태는요. 평안이요. 그렇지요. 평안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리 돈 많고 잘 때도 마음이 불안하면 평안하기보다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가장 중요한 키는 평안입니다. 그렇잖아요. 평안해야 기쁨이 오지. 평안한데 무슨 기쁨이 옵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일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비결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조건과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조건 보고 잘 때니까 평안하고 나를 도와주니까 평안하고 근데 그런 평안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조건이니까. 조건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평강. 정말입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 이사야서 9장 6절.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거예요. 앞으로 평강의 왕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지금 내가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같지 않다. 분명히 세상은 전부 다 방금 좀 조건이잖아요. 그 조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에 좀 이상하면요. 이거 예수님 붙잡고 이거 놓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시간 나의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제목을요. 그 후에 보면 3번에 나왔잖아요. 내 안에 평안으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이거 되면요. 여러분 불안과 걱정과 근심 없어질 겁니다. 내 안에 평안으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각인만 시키면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믿습니까? 그럼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성전 사무실 오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믿어지면 아무리 노력이 소용없다니까. 그럼 전부 세상 조건적이요. 조금 되니까 뭐 감사하고 좀 되니까 기쁘고 좀 되니까 평안하고 그러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세상은 영원한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야, 밥 먹고 나니까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것이 언제까지 가겠냐. 언제까지 가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근본을 좀 말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라. 어디를 보낸다 했습니까? 보내노라. 세상에 보낸다 그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대사, 또 성경에 보니까 사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남의 나라에서 남의 땅에서 내가 속한 나라의 일을 전하고 또 설명하고 또 대신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고 천명 하나님께 명령이고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어요. 소명. 그것 때문에 사명 줬다 그 말이야.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줬을까?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라. 그리고 복음 줬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부활해서 지금 함께 하신 그분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아요. 그렇죠? 내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어떤 할 수 있어요. 능력이니까. 부활이란 말은 능력이란 말이잖아요. 분명 이분이 만왕의 왕이라 했는데 만주에 주라겠는데 이분이 창조주라겠는데 뭘 하게도 세상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입니다. 하면 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딴 기도하지 마시고. 뭘 우리가 기도합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안 믿는지 뭘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이걸로 기도해야 돼요. 전도할 수 있는 내 삶이 전도로 체질되도록.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항상 내 생각 속에 전도가 있게 하옵소서. 전도 안 하더라도 그 사명이니까 우리 그때는 불렀다니까 하나님 명령하시고 천명은 하나님께 명령했단 말 아닙니까? 소매라면 나를 불렀다고 아닙니까? 그리고 사명은 우리에게 일을 맡겼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 주셨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복음으로 하면 돼요. 그럼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 받으라고 말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령 받으시고 성령 받으라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말은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이거든. 성령이 나를 붙잡을 만큼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살아갈 만큼 성령에 매이라 그 말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은 이것만 있으면 돼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맞냐? 받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냐? 그럼 성령도 받으면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오. 성령도 받으라.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려 있잖아요. 참 얼마나 놀라운 다 주었어요. 근데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제 내 수준대로 해야 돼. 안 되면 안 된 대로 좀 되면 그것 때문에 된다고 하고 착각하고 된 것도 착각이지. 불신자 중에 못 벗었나. 오늘 이 시간에 이것으로 완전히 여러분 속 사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소용없어요. 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예배 끝나면 오늘도 장로님들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끝나면 하나님 안녕 다음에 올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대로 갖고 왔다가 그대로 갖고 가는 거야. 예배 중에 내 생각에 딱 잡혀있어. 얼마나 잡혀있느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어.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러지? 왜 안 끝나지? 어떤 사람은 계속 휴대폰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계속 속에 뭘 적는지 그림도 목사님 그림을 그리고 앉아있고. 그러니 변화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고 싶은데 어디다 죽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돈 많다는 부모가 있다는 데도 자식이 너무 돈하고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돈을 주겠냐고요. 돈 주면 망할 건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어떻게 자식한테 주겠습니까? 돈만 뭐 이상한 짓 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꿔지면 보고 주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력할 것도 없어요. 이걸로 생각 바꾸면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저는 이 말이 너무 감사해요. 그 영원한 선물, 분명히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그리고 영원한 선물, 절대 떠나잖아.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떠나잖아. 맞습니까? 미우나 구원나 우리 안에서. 안타까운 뭐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어쩌다가 저런 인간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고생한다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 성경 보니까 소멸한다.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살아갑니다. 성령을 늘 근심케 해. 늘 부모함을 근심케 하는 거야. 내 자식인데 버릴 수도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성령.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걱정을 말고요. 이분과 늘 내 안에 계심 믿기니까 성령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주 내 안에 성전 사무를 계신다 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잖아요. 인도. 그래서 성령도 받으면 이 기도예요. 기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모르지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나는 갈 수 없사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 한 번도 뭐 정보도 없고 안내한 사람도 없는데 성령 하나 붙잡고 갔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정확하게 만나고 사람 살리고 교회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막 흑암을 무너뜨려 버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그리고 충만. 나는 부족하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러면 됩니다. 성령 내주 인도 충만.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세 번째는 성령으로 내 안에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평안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전도자로 체질화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은요 훌륭한 게 아니에요. 다 이것 된 사람이에요. 성령에 딱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다 우리 좋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예배 중에 이걸 깨닫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계속 말씀과 씨름해 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건 열 것도 중에 하나만 붙잡아 내가 성령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전부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살아왔던 것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늘 말하자면 그 안 바꿔지면요 길이 없어요. 길이. 몸은 교회 다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예요. 새로운 게 한 이유가 제가 모티션 아닙니까? 나부터 변화가 없어 보니까. 그럼 변화가 내 노력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이 새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시작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제사함 받도록. 많은 사람들이 죄 속 있잖아요. 죄. 다 죄는요 두려워합니다. 근데 죄는요 우리가 알을 것은 죄는 원죄가 있고 그리고 조상제가 있어요. 이 조상이 몰라가지고 계속 잘못하니까 그 죄가 자꾸 후손들에게 전달돼 대물림. 그런데 죄 없이 자식들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조상들이 이건 오해될 수 있는데 조상들이 계속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싶으면 조상 제사로 지내잖아요. 조상 제사. 그런데 이게 자식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한테는 계속 대물림이요. 자식도 이상한 사람 나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모르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할 인간이 괴를 좋아하고 자꾸 다른 거 좋아해가지고 하나님 좋아할 인간이 자꾸 그 앞에 절하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으면 성경에 보니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도록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남편이 딴 여자 바라보고 여러분 아내가 딴 남자 바라보면 괜찮다 그런 남자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질투해야지. 그 말이에요 지금.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렇잖아요. 물고기는 물 따라 들어가잖아요. 근데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게 대물림이에요. 그게 대물림. 그래 조상제예요. 조상제. 그것뿐 아니라 자범죄가 있다니까. 자범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과 생각도 두 번째는 행동으로 지은 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만 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마음으로 지은 죄 안 보이잖아요. 제 못된 놈. 전부 다 행동으로 막. 이걸 가지고 형벌 주고 감옥 보내고 벌금 물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 안에 것은 전혀 몰라. 이거. 그 자식 이거에 더 큰 죄거든.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요. 그리고 조상죄 이거 몰라. 내가 복음 모르면 절대 조상죄를 막을 수가 없어요. 대물림을. 이길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계속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 죄의 대가는 형벌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줄 우리가 살려준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전해서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해서 죄에서 해방시켜라. 여러분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 받을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도 그렇게 다 끝내버렸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 자범죄 이건도 끝났다 할지라도 자범죄 계속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지울 수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괜찮다 예수 믿으면 그만큼 완전합니다. 괜찮습니까?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마음에서 늘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잘못된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라 그 말이에요. 어떤 죄도 문제가 안 되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예수 믿으면 범죄하다가도 깨달아 버리면 죄가 안 보여. 인간들은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안 보인다니까. 왜? 십자가의 보혈을 다 꺼내버렸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겨울에 따뜻한 날씨 막 눈이 내리잖아요. 땅에 떨어지자마자 어때요? 녹아버려. 눈이 안 쌓여. 날씨가 포근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같은 원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리 선을 해가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네가 걱정 마라. 네가 정말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네 죄 문제,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믿으면 그 순간 네 죄는 끝나는 것이다. 죄가 끝나야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 사단은 죄를 타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순간에 그걸 사단 이용하고 딱 덮쳐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마귀 자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끝내버려요 이걸 완전히.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냐? 십자가. 마귀가 딱 보려고 보니까 십자가 딱 있거든. 죄가 안 보이거든. 맞습니까? 정말입니다. 그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져도 다시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사람 욕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지옥과 천국의 가운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이요.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정말 믿으면 천국입니다. 믿으면 하나님 자녀요. 안 믿으면 마귀 자녀니까. 마귀 자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어야만 죄 문제 해결되니까. 자 결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자꾸 예수님 난 안 믿겠다. 어떻게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아난단 말이냐. 그러면 정말로 살아났다면 손에 못 박고 발에 못 박았으니 옆구리에 창자국이 돼서 그 창자국이 있을 거 아니냐. 나 그걸 보기 전에 안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난 거예요. 이리 와라. 자 만져봐라. 보니까 정말로 손에 못 자국 발에 못 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거든요. 그때서 이제 이 철없는 도마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신앙 고백. 그러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이란 말은 뭡니까? 나의 주인으로. 주인의 반대말은 뭐예요? 주인 반대말은 뭐예요? 종으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으로. 종은 아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종은 내 생각도 내 의견도 내 행동도 없어요. 무조건 주인에서 작용되는 거예요. 원래 종은 노예. 근데 오늘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내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나 정도야 갖고 노는 거지 뭐.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 주인 되시긴 책임지세요.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자식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뭐가 우리가 주인입니까? 근데 전부 내가 주인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주장. 안 되면 이제 막 시험 당하고 안 되면 막 핑계대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몸은 늘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듣는 것은 많아가지고 아는 것은 많은데 가운데는 텅텅 비어버린.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이제. 믿어지지 않고 아는 것은 많고. 자, 두 번째 도마 고백했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은 아니 목사님 제가 예수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데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이 근본 문제 해결했다 그 말이 근본 문제.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사단에 잡혀있는 문제요. 죄에 빠져있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늘 그리스도를 누리면 당연히 근본 문제가 있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이제 하나님 가운데 예수 믿는 가운데 이게 문제로 안 보여. 문제가 이제 해답으로 보여.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떤 것은 바로 해결될 수 있지만 해답으로 보인다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는 막 원망하고 그러는데 답이 오는 거.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요. 현재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주세요. 능력이 없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일단 문제는 중요한 근본 문제 다 끝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그분의 자녀로. 정말 듣기도 합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여기에 답을 주옵소서. 내 남편이 왜 그러고 내 자식이 왜 그러고 우리 부모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답이 보이잖아요. 그 답이 해결되는 길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요.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럼 분명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한 증거를 줄 겁니다. 어떤 건 바로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건 해답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답을 내야 돼요. 저는 이거 하나 붙잡고 아직은 그렇지만 분명한 증거를 보일 겁니다. 아, 이 새로운 교회 어떻게 된 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다.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돼요. 그만큼 그리스도 이름은 완전한 이름이요. 그만큼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것도 가능한 능력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 이름 붙잡아야지. 힘도 없는 걸 붙잡으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지는,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이 더 이상 나에게 상관없는 이름이 아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더 이상 나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될 만큼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도 나의 하나님을 보시면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발견하고 체험할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가 개인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